찬송 438장.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호하시고 다시 새 시간 여시고 모으심을 감사합니다. 빛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러나지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사야 9장 8절로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대저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아멘. 9장 1절로부터 7절까지는 이제 미래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 소망의 말씀을 먼저 전제하시고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8절로부터 21절 오늘 봉독한 말씀,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을 주십니다. 근데 벌을 주시는 이유는 13절 보면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벌 받는 이유와 벌 주시는 이유가 이 13절에 다 나와 있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함으로 교만하고 오만하여 하나님이 징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징계하면 우리 것으로 또 하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으로 징계를 받는 것이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징계와 연단을 받을 때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거든요. 죄를 졌는데 아무런 징계가 없으면 그것은 정말 버림받은 자식이거든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육적인 부모도 자식이 잘못하면 징계를 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아니하면 그건 사생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죠. 징계가 힘들죠. 연단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듦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게 아니라 그 연단과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복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왜 이럴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 내 잘못은 뭘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하나님께서 분노하실까? 그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징계에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징계의 목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징계받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징계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징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왔는데도 징계로 느끼지도 아니하고 징계를 무시하고 세상으로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모든 9절 말씀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교만과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만이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게 교만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것이 인간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게 그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삽니다라고 하는 것은 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주 안에서입니다. 근데 주 안에서 하지 아니하고 주를 떠나서 그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하나님의 징계로 벽돌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왜 이런 징계가 왔을까? 왜 벽돌이 무너졌을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징계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또 복받는 자가 되는데 어떻게 반응하는가? 다듬은 돌로 쌓으면 되지.
하나님이 벽돌을 무너뜨리셨어? 자, 그럼 우리는 다듬은 돌을 준비하자.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그거 하나님이 뽕나무 찍어도 우리는 더 좋은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할 것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 완악한 마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려하지 않은 것,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교만과 완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 속에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넘기고 내가 준비해야지. 머리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면서도 나는 내가 해야 될 것은 다듬은 돌을 준비해야 되고 백향목을 준비해야지. 그렇게 미련한 거죠.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들이 마치 창조주의 섭리를 거스르거나 그것을 능가하거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죠. 전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정당한 거죠. 하나님의 징계는 돌아오게끔 하는 건데 이들이 완악하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든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겨우 벽돌 넘어지니까 돌 준비하고 뽕나무 넘어지니까 백향목 준비해야지 우리는 자신이 있어 이러던 자들이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아람 족속, 블레셋 다 일으켜서 이제 나중에는 아시리아까지 일으켜서 다 패망시키게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징계하실까요? 깨달을 때까지, 돌이킬 때까지. 복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왔을 때 즉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는 복 있는 자예요. 근데 고집부리고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능력을 믿고 그런 자들은 계속 징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심판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들이 자기를 치시는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징계받고도 하나님 안 찾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어둠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나중에는 점점점 양심이 화인당해서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징계받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완악하면 하나님은 돌아올 때까지 치신다라는. 즉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부모가요, 자식을 양육함에 있어서 인간들은 그래요. 정말 포기할 때가 있어요. 자식 자기 마음대로 안 되죠. 참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인간들이 얼마나 완악한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리니 그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참 무서운 말이죠. 집안의 가장이 가정을 이끄는데요. 자기 가정들을 세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받는 자들은
자녀들은 멸망을 당하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장로들이 지금 현대에 와서는 목사들이 그리고 장로들이 직분을 가진 자들이 교우들을 평신도들을 백성들을 엉터리로 가리키고 미혹하면 그들로부터 배운 자들은 다 멸망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렸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말씀을 하나님을 분별하지 않고 거룩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여기 장로와 존귀한 자와 거짓말을 가리키는 선지자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해도 여러분들은 멸망당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저 목사가 앞에서 막 말하면 그냥 듣고 아멘 아멘 해요. 목사가 올바로 서야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서 있고 그래서 백성들을 교우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죠. 근데 만일 사악한 목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게을르고 나태해서 그저 교회 와서 위에서 말하는 말만 그냥 듣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이거 정말 대한민국 혹은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문제죠. 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가장 두려운 게 제가 항상 고백하잖아요. 나 망하는 건 괜찮은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서 교회를 망치고 교우들을 망치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양떼를 망치면 그건 구원이 없을 거라.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리라. 그런 인도를 받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한다.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선택할 때 나는 말씀을 들어보고 혹은 교회의 분위기를 보고 교우 관계를 보고 어떤 교회를 선택하겠죠. 그 열매가 어떠해야 되는가? 백성이 경건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면 그 교회는 열매 없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이런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찾겠어요? 예수님을 찾겠어요? 우선은 첫째는 그들을 인도하는 목사가 잘못됐고 장로들이 잘못됐고 그 교육을 받은 신자들은 미혹당하여 멸망당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잘 보세요. 나는 어떠한가? 경건한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가?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들이 망령되지 아니하는가? 이래야 교회의 열매예요. 교회란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언약의 백성이라면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이러면 하나님께서는 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계속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하질 않아요. 세상 것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세상의 물질, 세상의 지위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은 경외를 안 해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두려움과 사랑의 대상이 다 세상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읽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겁니다.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을 떠나면요. 경건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입으로 망령되이 하다가 어떨 정도로 되냐면요.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그런 죄. 점점 죄가 강성해지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당한 상태. 악을 저지르고도 모르는 상태. 남에게 상처를 주고도 모르는 상태. 그저 심판하고. 경건하지 못한 자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어요? 첫째, 우리는 경건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말씀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안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그런데 그런 자신을 알지도 못하면서 입으로 예수 예수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모습이 어떤가? 불타오르는 것 같은 악행이라는 겁니다.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하늘을 찌는 듯한 그 악함이 강성한 상태. 여러분 한번 자기 중심을 보십시오. 어둠이 한번 오기 시작하고 사탄의 미혹이 한번 오기 시작하면요. 말씀으로 딱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무릎 꿇는 자들은 그것이 해결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저앉고 세상을 바라보면 점점 세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싫어요. 불편하고 듣기 싫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은 세상인데 자꾸 하나님은 거기 가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께로 오라 그래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끊는 겁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안에서 살아라 그러면 싫어해요. 내가 사는 세상은 이런 세상인데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줍니까? 이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천국을 모르니까, 샬롬, 평강의 상태를 체험 못했으니까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부모가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자식을 미혹하면 자식은 멸망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탈이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그렇게 잘하고 있고 우리는 뭐 백향목을 준비하면 되고 뭐 하면 된다 그러는데 결국은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불의 습과 같이 그저 그냥 다 타버리는 재같이 돼버리는.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줄이고 그래야 결국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상대방의 팔의 고기를 뜯어 먹을 것이며 자기 팔을 뜯어 먹을 것이며 이게 대한민국의 모습과 비슷해요. 우리 제 중심 여기와 비슷하고 가정의 모습과 비슷하고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주력 지파잖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에브라임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에브라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유력한 지파가 므낫세거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매일 싸우는 거예요. 정권을 놓고 권력을 놓고 대한민국 똑같아.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므낫세가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오른손이 왼쪽을 먹고 왼쪽이 오른쪽을 먹고 내 팔을 먹고 남의 팔을 먹는 게 다 잘 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옳고 이게 더 행복할 것이고 이것이 옳은 길로 가는 것이라고 믿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옳은 길은 뭐죠? 하나님께로 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제가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서 이제는 정치적인 뉴스를 이제는 딱 끊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로 가는 모습인가? 대한민국의 이 정치 현실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할까? 내가 할 일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이 세상에 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 세상에 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세상 나라에 침범을 당해요.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저부터 제가 가장 두려워해야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이유가 있어요. 9절 말씀 교만하고 완악하다라는 겁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징계해도 징계를 겁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믿는다는 겁니다. 뽕나무들이 찍히면 백향목으로 대신하면 되고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하면 되지.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징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그러면서 하는 짓이 뭔가?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잘 다스린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인도를 받는 자들은 멸망당한다. 여러분 이 말씀 두려워하십시오. 교회에서도 두려워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망해요. 저는 가장 교만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자식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입으로는 자식을 사랑한다 그래요. 심지어 우상덩어리처럼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죠. 근데 그 자식을 하나님께 안 맡겨요. 그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요. 이것처럼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이 어디 있어요? 인도하는 자는 항상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 인도자들, 목사, 장로, 직분받은 자, 인도자 다 깨어 근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하나님의 양떼들, 예수님의 양떼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는 것. 이게 저의 모습이고 우리 자식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으로, 빛되신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자식이 이러니까 하다가 자식은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자식을 세상으로 밀어넣죠? 하나님께로 인도 안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사랑해요. 그게 미혹하는 겁니다. 그럼 열매는 멸망입니다. 절대로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은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가정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징계가 계속 있을 거예요.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징계가 있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습니다. 오만하고 교만했습니다. 완악했습니다. 죄에 관용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치세요. 근데도 그 치는 거를 어떻게 인간적으로 해결할까만 매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셨는데 벽돌 준비하자, 백향목 준비하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벨탑 쌓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은 세상이죠. 여러분 징계 안 끝납니다. 우리 병원 징계 안 끝납니다. 우리가 올바로 쓰지 않으면. 여러분이 올바로 쓰지 않으면 여러분의 집안의 징계 안 끝납니다. 왜 징계하시죠? 회복하라고, 구원받으라고, 천국 백성 되라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이 행해야 될 곳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런 가정, 이런 중심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끊이질 않아요.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도 계속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으니까. 여전히 악으로 향해 있으니까. 여전히 교만하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집단에게는,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와 그런 하나님의 일터에는 하나님의 일터도 아니죠. 돌아오게끔 하실 거라는 거예요. 끝내 진노의 손을 내리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징계가 오면요 즉시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르면 말씀 듣고 깨달으세요. 그리고 결단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징계 옵니다. 괜찮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약아서요. 징계 올 때만 무릎 꿇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조금 용서하는 듯하면 또 세상으로 달려가. 그래서 씨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부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나를 인도하는 성화의 과정으로 가야죠. 여호와 성령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 계속 대적하고 제가 아기 가진 우리 교우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너 예수님이 좋아? 네 아기가 좋아? 그럼 너 그 아기를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해? 그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 아기를 위해서 별거 다 해주고 싶죠. 모든 정성, 내 모든 걸 다 바치고 싶죠. 하나님께 해야 돼요. 그 아기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키울 때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세상 것으로 그 아기를 충족시켜 주려고 그래요. 우리가 미혹시키는 겁니다. 그럼 그 자식들은 멸망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세상으로 키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자식을 하나님 뜻대로 키울 수가 있어요? 깨하고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손녀가 있으니까요.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기회 있을 때 대화할 때마다 하나님 예배 드려라. 하나님 말씀대로 키워라. 그래도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유혹하고 미혹하는 게 많습니까?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화평이 오고 샬롬이 오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주려고 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주려고, 아이고 나 우리 자식한테 물질 못 줘서, 내 손자 손녀에게 물질 못 줘서. 왜 그거를 염려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는 염려 전혀 안 해요. 그런 집에는 징계가 안 끝납니다. 제발 하나님 좀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믿으세요. 왜 그러실까?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님의 것 주시려고. 그럼 우린 누굽니까?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자녀잖아요.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시는 겁니다.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복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병원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족하니까 안 되는 거겠죠. 제가 잘못 그게 제일 두려운 겁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도 여러분이 깨어 근신하십시오.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열매가 좋아야죠. 나 하나 쓰러지고 심판받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은 살아야죠. 저 때문에 여러분이 죽으면 안 되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죽으면 안 되죠. 우리 때문에 교회가 망하면 안 되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병원이 망하면 안 되죠.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이라고 믿고 가십시오. 세상이 막 무엇인가를 우리 거를 뺏어가면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되라, 돌아오라 하라. 그렇지 않으면 징계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자식들 가르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양육하는 거는. 말씀으로 깨어 근신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무지하여 교만한 저희들, 그리하여 완악으로 세상으로 달려가 점점 더 미혹되어 하나님과 유리되어 평강을 잃은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즉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열매가 온전히 그리스도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병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을 주장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